저희들은 포기했는데 엄마는 포기할까 안 할까? 포기 안 해. 이게 부모 마음, 아비의 마음. 전도하면서 이 사람을 전도하겠다 이전에 그 사람을 전도할 때가 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커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전도할 때 하나 전도하는 구원 각도 있지만 전도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굉장히 복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증명하게 되십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강의 좀 연결해 갈게요. 자, 정리를 하고 계속 연결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녀되면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근데 자녀가 자녀로서의 권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자녀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친밀함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이게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반드시 자녀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목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래 신한 사람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걷는 자녀라 그러면은 기도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오늘 믿었든 10년 믿었든 훈련을 받든 안 받든 자녀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다. 근데 이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모아오기 때문에 통치하고 있고 그 예수와 내가 뭐예요? 한 몸이라는 얘기.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나에게 합법적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부적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스기야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지들도 귀신 있는 사람을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 귀신 떠나가라. 이거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 넌 누구냐고 우리 달려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부적이 아니라 내가 계속 강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고 자녀가 되어져서 그 믿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소리 크게 한다고 권세 받아야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원수는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뭘 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랬습니까? 내 상태. 신분이 아니 자녀는 신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분은 원수가 못 건드려요. 이거 안 변합니다. 그런데 내 상태를 가지고 자꾸 건드는 건데 성경도 안 읽는 것이 기도도 못하는 것이 요즘도 넘어져 있잖아. 너 제대로 목소리도 안 읽는 것이 네가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냐? 자꾸 이렇게 나를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원수가 내 손을 정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가 있잖아요. 그 무기가 뭡니까? 예수 보여. 예수. 주의 보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보여. 여러분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니라니까. 이걸 믿음으로 해만 돼요. 예수의 보여. 그때 원수는 우리를 공격해서 모든 걸 잃어버려요. 왜? 예수 보여할 때 우리 모든 게 해결되어버렸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어찌할 점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얘기예요.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로 가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제가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말씀을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권세와 능력을 헷갈리면 안 돼요. 권세는 이게 영어로 오소리티입니다. 권위예요. 능력은 파워예요.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 버스하고 교통경찰하고 1대1로 박치기 하면 누가 이겨요? 버스가 이기죠? 교통경찰 쥐포돼버립니다. 그 파워는 누구한테 있어요? 능력은? 버스한테 있어요. 교통경찰은 버스가 가진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버스하고 교통경찰 1대1로 박치기 하면은 능력 있는 버스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능력은 있고, 교통처럼 버스는 능력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교통처럼 손흔들 버스를 세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러분 귀신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이 63m 떨어지면 죽어야 안 죽어요? 벽 뚫고 나가요? 못 나가요? 나가요. 옛날에 귀신 알아맞히면 맞춰요. 귀신이 알아맞히잖아요. 연발에는 귀신 맞춥니다. 그러면 우리는 63m 떨어지면 죽어야 안 죽어요? 벽 뚫고 나가다가 머리 대박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우리하고 1대1로 맞출 때는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귀신 왜? 명적인 그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혈관을 가진 육체입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해서 뭘 주었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그 얘기예요. 10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뱀과 장가를 뭐하며? 밟으며. 지금 모든 원수는 예수님 발 앞에 뭐하고 있어요? 밟혀 있잖아요. 밟으며 원수의 모든 무엇을? 능력. 원수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 우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원수의 능력을 제일 뭘 주셨다? 권능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파워가 아닙니다. 영어로 권위예요. 오스리티입니다. 번역 자체가 좀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 훨씬 나은 번역이다. 권위, 권세를 주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원수 우리 머리털을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이미 원수는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원수는 지금도 눈치 크게 살아있습니다. 언제 사라진다 그랬어요 원수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데 원수는 지금도 존재는 살아있지만 이미 뭐한 존재이기 때문에,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 없다? 마귀가 없어요. 원수가 권세가 없다는 거하고 원수가 능력이 없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원수 여전히 능력은 있지만 그 원수가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권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뭐하지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확인하신 자가 후반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원수가 내 머리털을 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를 두려워야 돼요? 내가 귀신 두려워야 돼요? 귀신이 나를 두려워야 되죠? 근데 왜 혼자 밤에 화장실 못 갈까? 여러분 이게 속는 겁니다. 원수가 속는 거예요. 그 원수는 거짓말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속으면 안 되는데, 이런 철로역전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철로역전. 네, 아직까지 안 읽은 죄인들은 회개하시고 꼭 읽으세요. 성경 단어 많이 읽힌 책인데 철로역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순례자가 천성에서 가다가 보니까 사자가 두 마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자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무서워서. 앞으로 가자니 사자 때문에 못 가겠고 옆으로 가자니 실망과 낙담의 길이에요. 근데 사자를 보니까 갑자기 사자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사자가 묶여 있어요. 이빨과 발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자가 빠져 있어요. 이게 원수의 존재라니까. 원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뭐 했다?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걸 뭘로 표현되어 있냐? 원수가 묶여 있어요. 이빨 빠지고 발톱 빠져 있는 사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한반대로만 걸어가면 원수가 내 머리에다 건들 수 없어요. 단지 원수는 뭐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의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 원수의 존재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사라져요.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마치 우리한테 뭐가 같냐? 묶여있고 이빨 빠진 발톱 빠진 사자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하고 있냐?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관도 지금 원수에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어떻게 실존 하냐? 야 애가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보내. 너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적당히 예수 믿으면 또 훈련을 받아야 이렇게 자꾸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또 재정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원수가 여러분 상 가운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두렵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째려보세요. 원수를. 째려보세요. 찌려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 떠나간다. 한마디 하세요. 눈 깔아. 그래 누나 안 깐다 이것들이. 누나를 확 파버리세요. 그냥. 기세되게 때리시고 아래로 확 찢어버리시고 이빨 뽑아버리시고.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 10회 나오는 표현이에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코털을 뽑아버리시고 냅두세요. 얘 위험하지 않으니까. 저한테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게 성경표. 그러니까 밤에 산에 가서 화장실 갔는데 귀신이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면 종이는 끄집어서 사용하지 팔만이 비틀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수에게. 원수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저 전남 무한인과 지금 아무래도 정서 무한인의 영광인가 하는데 수녀원에 간 적이 있어요. 수녀원에 강의를 가니까 수녀원이다 보니까 이 여자 수 있다 보니까는 그 입구에 수녀원 입구에 개들을 놓고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수 입구 들어가려는데 개들이 영성이 없어. 내가 누군지 몰라봐요. 막 짖더라고요 개들이.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들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 눈가는 귀신한테 하는 거고 개들이 막 짖으니까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놈의 자식 이러니까 개들이 기태처럼 도망치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 영적인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제가 한 파트만 뽑아냈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이 말씀 찬치 보셔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하래요? 복종하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뭐에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권위는 뭘로 드러납니까? 하나님 권위. 말씀으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해라? 순종해라.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왜 끊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뭐 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얘기. 이게 우선입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돼야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뭐 해라? 복종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해라? 회복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귀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대적하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서 기초를 얘기했죠.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것도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마귀를 뭐 하래요?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뭐 한대요? 피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귀는 뭐 할 존재다? 아니, 마귀는 우리가 뭐 할 존재예요? 대적할 존재. 마귀를 우리가 피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귀를 무시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마귀는 분명히 뭐 해라?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뭐 한대요? 피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피한다는 말이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단어를 써요. 프레이단스입니다. 이 단어가 용법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충성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면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했던 제자들이 점점 군병들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취했던 반응 빤스만 입고 냈다 다 토껴버립니다. 이 제자들이 겁에 지고 도망갔던 단어가 다 프레이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겁을 잔뜩 집어먹고 뭐 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이 기도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해라. 성경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뭐 하래요? 대적하라. 그러면 누구를 피하겠대요?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한 번도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보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 이름을 명하니 귀신아 떠나라 명령했지. 예수님 저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세요. 예수 이름을 명한다. 원수들은 떠나가라. 목사만 하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만 하는 기도입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 내가 예수를 명하니 내 삶 속에 병마와 우리 삶 속에 남편 기숙에서 시험 우리 시대 뒤에서 역사하는 모든 우상들은 떠나가 있을지어다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천천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비유 중 성경을 제대로 하는 건데요. 성경을 공부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을 것은 성경의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천지들 문맥과 상관없이 원하는 단어들 있는 걸 뽑아가지고 좋아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홀딱 넘어가 버려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표현 보세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어디서 나오는 단어의 문맥이에요? 이수일과 심순애. 그러니까 이수일이 심순애 보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그렇게 좋더냐는 말의 뜻이 뭘까? 첫째,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20kg짜리였다. 두 번째,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정말 좋은 다이아몬드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문맥, 그 말한 문맥에 상관없이 김중배가 그렇게 좋더냐 해가지고 김유 다이아몬드가 너무 좋은 다이아몬드였다. 이게 하면 전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틀려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똑같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 말씀이 문맥 속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15절부터 문맥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15절 말씀에 보면 배경이 무슨 배경이에요? 원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너희가 원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전파할 때 믿고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놈을 해결받지 아니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있어요. 무조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이 전하는 현장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뭐 하는 현장? 복음이 증거의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 20절에 시작. 제자가 두루 전파할 때 이 말만 가지고 안 되고 증거가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당시 하는 말에 증거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 했다?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성교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교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는 왜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뭐가 틀린 거예요? 현장이 틀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 속으로 가야 돼요. 복음 전파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자궁암 말기암 환자 전도 갔는데요. 자기가 환자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궁암 말기암 환자니까 동네 사람들도 저한테 돈 빌려주지 마라. 왕따당했어요. 저희 아내가 신방갑니다. 말기암 환자 얘기 들었어요. 그때부터 자기는 못 먹어도요. 최고의 것을 갖다 줬습니다. 유기농을 해가지고 가장 좀 갖다 주고 만날 때마다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흔적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럼 병원에 그러더래요. 당신 예수 믿냐고. 가끔가다 예수의 사이에 이런 기적 나타난다고. 여러분 전도의 현장 속에 한 번은 저 전도회를 가가지고 저기 경기도 여주에 갔어요. 여주에 갔는데 가난 중기였습니다. 3기를 했던 집사님이었어요. 저희도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소식 못 들었는데 우연히 원주 갔다가 그분을 원주 기독병 학교에 만났습니다. 반가가지고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저희 팀이 왔다 간 다음에 병원 가는데 이 간암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들 제가 집회할 때 갔다 했잖아요. 손 놓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믿음 손으로 기도해라. 그럴 때 이 갑상선암, 비염,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디스크 많은 사람이 낫는다고. 복음 전파는 현장 속에서. 근데 전도할 때 그걸 하고 오시면 안 돼요. 아픈 사람이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우리는 믿음 손을 얻는 겁니다.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실 때 왜 우리 기도 잘 안 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우리 험난하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은 전파되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병 고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복음 전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날 이렇게 표현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날 메시아가 오면 이거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 세상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걸 누구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헤롯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도끼 뿌리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찍어서 불에 내버릴 것이다. 회개하라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세리들하고 밥 먹고 청년들하고 밥 먹고 아니 세리와는 지금 로마 군대를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메시아 무사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것도 안 하시고 맨날 세리들하고 이 죄인을 올리다 보니까 세리 오기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겁니다. 옷이 그게 당신입니까? 세리한테 오해를 한 거예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하시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얘기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떠나갔다 역사 나타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전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그런데 언제 완성이 됩니까? 재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초림과 함께 메시아가 올 줄 아는데 초림과 함께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 재림 때 완성이 돼요. 원수가 사망이 불못 속에 들어버리고 완벽한 사자들이 굴 속에 어린이가 뱀 속에 넣어도 물지 않는 사자가 여기 둥근다. 하나님 나라는 재림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림으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뭐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을 했어요. 언제 완성이 되어져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이 이미 아직 사이를 뭐라 그러냐? 이걸 말세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세. 지금 말세 중에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 지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뭐 하셨어요? 오셨어요.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은 됐어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고 이때 누구도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원수도 아직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은 낫고 떠나가지만 그 모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병 낫다가 다시 병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 나라 증거의 역사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증거됐대? 복음이 증거된 현장 속에 있어요. 우리 은사가 들어가는 것, 기적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를 들어가는 것도 그냥 무조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현장 속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으면 왕도가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령의 은사가 있는지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픈 사람 기도할 때 이게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내가 해볼 때, 순종해볼 때 이것이 드러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니까 모든 은사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언도 나오고 신현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특별히 나한테 집중적으로 나오는 은사들이 계속 나오는 은사가 있다고. 그것이 나에게 좀 고유한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직임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은사한테 그 사람이 그 직임을 맡고 일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 사람이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은사를 배치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는 나중에 예수님 원칙이 있는데요. 예수님 모든 병을 다 고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원칙이 한마디 이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죠. 전세례원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갔다 올라갈 때 물이 동하는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물만 쳐다봤죠. 물이 동이 있다. 지 먼저 들어갈까? 다른 손 넣어줄까? 자기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겠다고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연못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연못 가셨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모든 병을 고친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있었는데 연못 오승에 오면 다 못 쳐요. 딱 한 사람은 고칩니다. 누구예요? 상대방이 한 사람은 고쳐요. 왜 한 사람은 고쳤을까? 왜? 다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풀어줘야지만 신앙생활이 먼저 혹시 풀어졌는데 왜 그랬을까? 누가?
왜 그 한 사람을 고쳤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왜 30번인데 그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그렇게 쓰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네가 나쁘지 원하냐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말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널려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만 그 다음에 누가 붙였을까? 요청한 적이 없어요. 네가 나쁘지 원하냐 그러니까 나를 선택했다 그랬지. 예수님은 찾았지 누구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일하시라고 했을 때만. 근데 왜 그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전시밥에 혼자 40명 있었어요. 누구 한 명을 해야 됩니다. 네? 큰 소리로. 누구 한 명을 해야 됩니다. 누구 한 명한테 왜 그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졌냐는 거예요. 왜? 키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졌냐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소가 가다가 뒤로 쥐밟았어 지금. 요한복음 5장 가보세요. 그래서 이게 주님과의 친밀감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아들의 그와 같이 행한다. 자, 지금부터 성경이 뚫어지나 보세요. 성 뚫어지나 보세요.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는데 아들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누굴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원칙이에요. 내가 너에게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누굴 쳐다본다? 아버지 쳐다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니까 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시작. 자,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일을 누구한테 보여주신대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누구 쳐다보세요? 아버지가 쳐다보니까 아버지께 다시 하실 일을 누구한테 보여주세요?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보여준 것만 가지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30절로 가보세요. 30절. 자, 시작. 예수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고 하지 않는 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으셨대요. 그러면서 듣는 대로 심판하는데 그 이유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삶의 원칙입니다. 예수님 삶의 원칙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누구 쳐다봤어요? 누구 음성 들었어요? 늘 예수님 누구랑 교제하신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베드로 사건 가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 모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누구 쳐다봤어요? 하나님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향해 있더라? 그 한 사람에게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 고치라고 말씀해서 뭐 했을까? 다 고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 보십시다.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26절. 8장 26절. 시작. 자, 예수님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뭐 하신대요? 말한다 그럽니다. 28절. 자, 가르치신 대로 뭐 하신대요?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38절. 시작.
자 보세요.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5장 3절에 듣는 대로 심판한다. 8장 26절 들은 것만 해가지고 말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만 해가지고 말하시고 본 것만 해가지고 말하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으로. 12장 49절. 12장 49절. 시작. 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연구해 봤는데, 내가 보면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오신 내 아버지께서 나의 무엇을 말할 것, 영어로 what to say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 뜻이에요. 말할 것, 무엇을 말해야 될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것, how to say,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며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하면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어드바이스예요? 명령이에요? 명령하셨어요. 명령. 하는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뭘로 받아야 돼요? 순종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순종하셨나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시작. 네, 내가 이루는 것을 아버지 말씀하신 어떠한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의 삶에 분명 원칙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 제자를 받는 여러분들이 받는 원칙입니다.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삶에서 여기 사실 훈련이 되줬어야 되는 거예요. 강의에 나와서 예수님의 원칙은 하나님은 누구랑 친밀 속에 사셨어요.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 늘 만나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고하면 고하고 스탑하면 스탑하고 신호등 찬양 알죠? 신호등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파란 등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빨간 등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 황색 등 오 주님 나를 이게 제자도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누구 보고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제자 훈련이라니까. 맨 처음 듣는 강의를 묵상 많이 듣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는 듣고 살라고. 함성 듣고 살라고. 이게 그렇게 살아야 주님과 무슨 관계가 돼요? 친밀함의 관계가 되어지지. 이 친밀감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병을, 자 보세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 베개를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 성전 갈 때마다 봤습니다. 근데 이날은 가는데 예전에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날따라 틀린 거예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치라고 믿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 시작했던 것이지 아무 데나 다 고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아픈 소리 그 사람 믿겠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을 날 때 누군가를 아까 그랬잖아요. 전도하고 싶을 때 아무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 구원하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 되게 사람을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 떠오른 사람을 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시작. 그중 이상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은 내 남편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시부모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줘도 그 사람이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원수가 마음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못 믿는 그 사람을 구원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미혹해 하고 있는 그 원수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쫓아내야지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쫓아내는 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누가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한 겁니다.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질병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떠나가셨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 아닌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가다가 대구 지하철에서 났던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원수가 한 거예요? 원수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 죽었네? 하나님 하셨어요? 아니, 이 땅에 아직 뭐가 있어요? 죄하고 원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사망이 있어서 이거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자녀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의 벌로 돕고 모든 사고가 지켜하시도록 자녀를 돕고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현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원수로부터 모든 사망으로 벗어나는 것은 완벽한 재림이 올 때까지 온 이후부터 이때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내 가정, 내 자녀를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 지역에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맨날 주님 앞에 징징거리지 마시고 이제 이걸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특별히 이번 사람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복음 전파 현장소에서. 전도해보세요. 여러분 시댁 전도해보시고 하면은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엎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사람에 보여주기 시작하고 또 기도하는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사도행 29년 역사가 실제로 여러분 삶에 드러날 거예요. 내 삶 속에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냐? 전도를 안 하고 현실에 안 나가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장식품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비방과 판매의 차이는 내가 한 말씀을 순종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전도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기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왜 기도 아니면 도저히 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파워가 있으니까 권위는 파워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자 마태복음 가세요. 그래서 시간 다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잘한 말씀이죠. 28장 18절부터 20절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새롭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 네 개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 예수에게 주었으니 그리고 너희는 뭐 하래요? 가래요. 가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한테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예수한테 줬는데 왜 우리 보고 가라 그래요? 뭐니까 우리가? 한 몸이니까. 몸이 가면 머리가 가야 안 가요? 간다니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나 머리는 예수에게 주었으니 넌 머리 명령을 따라 몸이 가면 예수님도 같이 가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역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했던 거 여기 기반 주님 안에 있는 삶 주님과 친밀한 삶 이게 기본적인 기본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영적인 강인이 쌓고 이런 쌓아놔도 여러분 이거 삶 속에 흔들려 볼 수밖에 없죠.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자꾸 주님께 만나서 묵상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 친밀해져야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삶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리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뜻 그럼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가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 제자 훈련의 목적은 내가 그 차는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 그렇게 돼요. 시편 24편 보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반주자 곡 받으셨나요?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우리 반주자님도 성경책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설명을 듣고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점령 못한 성이 여부수 성이라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까지도 점령을 못했어요. 여부수 민족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워낙 난국물의 요새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군대에 쳐들어갈 때 워낙 낭벌을 요새했기 때문에 여호수 주민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성은 워낙 이 낭벌 요새이기 때문에 소경이나 절뚝발이가 있어도 너희들 우리 성을 점령하지 못할 거다. 그만큼 다윗 시대까지 사사기 여호수 때부터 300~300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성이 이 다윗 성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낭벌 요새였어요. 그 다윗이 그 예루살렘 정복하러 가면서 했던 것이 이 말씀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문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은 다 바뀌어도 내 남편만 안 바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다 이거만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는 내 인간 눈에는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영원한 문들. 그 문들을 향해서 문들아 너희를 외치기 시작할 때 닫혀진 문들이 확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서 공항에서 비행기 딱 내리고 비행기 문이 딱 열리면서 트랩에 내 발을 내디는 순간 맺히면서 이 말씀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중국 땅에, 미국 땅에, 영국 땅에, 말레이시아에, 인도네시아에 모든 닫힌 보병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에 들어가신다. 신방 갈 때 이 말씀을 외칩니다. 아멘지 신방 갈 때 이 모든 가정이 닫힌 보병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에 들어가신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그 심령이 닫힌 문들이 재정의 문이, 질병의 문이, 관계의 문이 확장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뭐가 닫혀있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주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통치를 가로막고 있는 닫혀있는 문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해병대처럼 큰 소리 읽을 겁니다. 방위처럼 읽으면 안 돼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수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통치 가로막고 원수들을 향해서 위험 있는 목소리로 큰 소리로 호령하면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고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싶어요. 자, 준비가 됐습니까? 이건 좀 방위 소리예요. 준비됐습니까? 네. 이제 좀 육군 소리 나는데 해병대 소리가 있어요. 천당에서 지옥으로 해병대 박수처럼. 자, 준비됐습니까? 네. 제가 왜 소리를 내라 그러냐면요.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있던 묶여있던 믿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풀어지기 시작해요. 자, 특별히 이 성교교는 아주 뜨거운 성령의 교단입니다. 자, 이 소리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문들아, 7절 10절까지. 자,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보다 10배는 크게 내시면 됩니다. 10배는. 원수들 앞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큰 소리로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위한 여호와시오. 전능에 임한 여호와시오. 더 큰 소리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대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니라. 우리 힘차게 박수 치고 찬양합시다. 좀 빨리요.
흑박이 되고 매한테 큰 소리 외쳤던 것처럼 그때 이것이 묻었던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큰 소리로 주장쳐 외칠 거예요. 믿음으로 주장쳐 외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막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가 임할 수 있도록 저 지금 막힌 문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믿음으로 주장쳐 외치고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내 삶은 닫힌 문들아 너를 들지어다 외치기 시작할 때 명예 시작할 때 하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천천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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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외치세요. 예수님 문이라도 환상해보세요. 문이라도 환상해보세요. 우상이 떠나가고 도망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떠나가고 재물이 끊어지고 어려운 교만의 역사 내 시력이 직장이 드러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갈 수 있죠. 복막혀서 기도하세요. 병이 떠나도록 기도하세요.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전도연 팀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우리 전도연 팀이 서로 사랑으로 묶여있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오는 광주와 저 울진 레드시안 가운데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상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떠나게 해주시고 병기가 낫게 해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상한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여러분 이 두 손으로 이제 여러분 천안 성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천안 땅을 축복하세요. 이 남한만 한마디로 축복하시면서 아버지 우리 천안 성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내일 생생명 축제 가운데 하늘 영혼들이 구원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천안에 천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천안 땅은 남한이 복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면 축복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낌으로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식으로 믿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곳마다 예수 이름의 깃발을 꽂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